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모두 마치신 다음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다. 마침 어떤 백인 대장의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이 백인 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와서 자기 노예를 살려주십사고 청하였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하며 간곡히 청하였다. 그는 선생님께서 일을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런데 백인 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인 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었다. 주님,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아뵙기에도 합당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어 제 종이 낫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산과 밑에 매인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백인 대장에게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하던 이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노예는 이미 건강한 몸이 되어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 그레고리오 교황과 또 성 지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우리 교회 박해기에는 언제나 치명 순교자들이 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이단이 성행할 때는 꼭 훌륭한 성인들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 초세기 무렵인 3세기경 우리 교회 내에서 박해와 이단이 성행할 무렵에 이 북아프리카에서는 위대한 교부요 또 순교자 한 분이 나시게 됩니다. 바로 지프리아노 주교님이시죠. 지프리아노 성인께서는 200년경 카르타고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을 하게 되십니다. 처음에는 세속적인 욕망을 품고 변호사가 되어서 출세가도를 달리면서 온갖 명예와 부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은 40세 이후에 그리스도교를 알게 되면서부터 영혼의 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경구와 또 신학 연구에 몰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훗날에 사제가 되어서 결국은 카르타고 교구의 주교까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교관에 있는 이후에 많은 저술 활동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공적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열성이 없는 그런 신자들한테 귀감이 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엄격한 생활을 실천하셨다고 그럽니다. 250년경에 우리 교회가 로마 데치오 황제에 의해서 대대적인 그런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열성이 없는 그런 신자들이 앞다퉈서 배교를 하게 되죠. 성인께서는 배교자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배교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순교로서 피해 속죄를 할 것을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1년 후에 그 박해가 그쳐버리고 순교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 교회 안에 이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인께서는 이 이단을 퇴치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셨죠. 그러면서 성인께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정배인 성교회를
어머니로 받들지 않는 자는 천주를 참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러면서 이단의 오류를 지적하시면서 이단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대치호 황제 박해 이후 6년 동안은 우리 교회가 참 평화를 누렸지만 그 이후에 또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교회는 다시 한번 도대적인 박해와 탄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지브리아노 성인께서도 결국은 체포되셨고 또 장렬히 치명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258년 9월 14일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인께서는 형정으로 끌려가실 때 하느님께 순교의 영광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봅니다. 마치 금이 환영하는 사람처럼 기뻐하셨고 심지어는 자기 목을 베는 그 형리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까지 내줬다고 그럽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또 천국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기를 맞는 또 한 분의 성인이 계신데 바로 성 고르넬리오 교황 순교자였습니다. 고르넬리오 교황은 지브리아노 성인과는 각별한 우정의 친구 사이였습니다. 교회 박해가 심했을 때 1년 넘게 교황도 없이 사제단이 교회를 다스렸죠. 근데 그때 성직자들의 증언을 듣고 또 신자들이 투표를 하고 원로들의 동의에 의해서 결국 고르넬리오 성인께서 교황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그 당시에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바로 노바시아니즘이라는 그 이단과 맞서서 싸우셔야만 했죠. 노바시아니즘이라는 것은 노바시아노라는 그 사제가 로마 주교가 되면서부터 교황과 충돌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단 분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문제의 발단은 배교자 문제를 놓고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그런 입장 차이였습니다. 배교를 했다가 박해가 그쳤을 때 다시 교회로 돌아왔던 그 배교자들을 과연 우리 교회가 다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때 지브리아노 성인과 또 고르넬리오 교황께서는 배교자들은 교황의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면서 관용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던 반면에 이 노바시아노는 교황이 배교자의 죄를 사하는 그런 사정권이 없다면서 부인을 해버리고 배교자들을 그냥 교회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죠. 엄격한 고행과 보석을 다 치르게 한 이후에 그것도 다시 세례를 받아서 입교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주장을 펴놓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교회 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서사였죠. 결국 이런 충돌로 말미암아서 노바시아노 무리들이 우리 성교회를 이탈해서 결국 이 노바시아노를 교황으로 세우게 되면서 이로써 우리 교회의 역사상 두 번째 대립 교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천년 역사에서 무려 39명의 그런 대립 교황이 있었다는 것. 그만큼 우리 교회가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이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충돌과 갈등을 빚었다는 것을 바로 대립 교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데키우스 부황제에 의해서 이 고르넬리오 교황이 추방이 되고 그 교황님이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죠. 이때 지브리아노는 친구인 이 고르넬리오 교황한테 편지를 써서 환란을 꿋꿋이 견디면서 내라면서 그 위로와 격려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배지에서 소환이 되어서 교황님이 데키우스 앞으로 불려가게 됐는데 이때 끊임없이 배교를 종용당했을 때 마지막까지 그 배교를 거부를 하게 되죠. 결국은 데키우스가 나비 주름주름 달린 그 채찍으로 극심한 매질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납주로 채찍을 맞는 순간에 바로 살이 떨어지거나 해서 허연 뼈가 드러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 그런 고문을 받아야만 했겠습니까? 데키우스가 명령을 내려서 그 고르넬리오 성인을 신전으로 끌고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참아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신전으로 끌려가는 그 도중에 한 군인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군인은 그 교황님한테 잠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지금 5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자신의 아내를 좀 만나달라면서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성인은 그 군인의 집으로 갔고 또 중풍으로 누워있던 그 부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즉시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인과 그 군인은 물론이고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 주변의 20명의 병사들도 그날 바로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데키우스가 분노를 하면서 이들 모두를 다 신전으로 끌고 가서 우상 앞에 데려다 놓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했지만은 이때 그들 모두가 우상에게 침을 뱉으면서 장렬하게 순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오류와 이단이 난무했고 또 그 속에서 우리 교회의 정통성을 지켜낸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분 성인은 위롭게 이단과 맞서서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내셨고 피로써 이 신앙의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내셨죠. 결국 이분들의 피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룩한 밑거름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 세상은 거짓과 오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온갖 오류와 이단과 또 잘못된 사직 계시들이 난무하고 있죠. 거짓과 오류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지켜낸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 속에 항시로 노출되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성교회의 전통과 이 가르침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나 교황님을 비롯한 우리 교독권과 일치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의 보편 가르침에 충실하셔야 되고 우리 성교회만이 정말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분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 가르침의 진정한 그 전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이나 터무니없는 사직 계시들에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와 가르침을 우리가 성심으로 받들면서 정말로 오류에 물들지 않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두 분 성인께 그 중구의 은혜를 청하도록 하십시다. 아멘.